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제 죽음을 앞둔 관제의 날이 가까웠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을 하는 것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다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말 할 나이 정도 됐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에 대한 애착이 많아지는 거죠. 제가 우리 형제끼리도 이렇게 전화하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금년에도 살아있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산 주의 종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 볼 때 저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 중에 주님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자신하고 보람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면에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이었다 이 말을 할 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슬픈 얘기들이죠.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갔을 때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 동네에서 새벽에 걷다가 넘어지면서 찍혔어요. 그래서 눈도 찢어지고, 정확히 말하면 눈이 찢어진 게 아니라 눈썹이 찢어진 거죠. 눈이. 그리고 딱 그것 때문에 아주 걷는데 아직까지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때 나와 피가 막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 느끼냐면, 이렇게 인생이 가는 거구나. 서로 한 100마리 키우고도 있던 한 친구가 또 갔다는, 어떻게 갔느냐 그랬더니 자기 소 풀 먹이려다가 앞에 좀 편하게 가려고 소가 뭘 이렇게 끌어주는데 끈을 잡고 있다가 거기에 이 받쳐있던 그 가로막이가 받쳐있던 그게 목을 쳐갖고 목이 달려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봐야 되는 그 친구였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뭐 죽음의 소식이 이제는 자주자주 들려오니까 죄송한 얘기만 아깝지도 않아요. 지금 웃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에요. 아까울 것 같지만 아깝지도 않아요. 우리가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닦을 때 하나님 하나님 전에 지금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대입니까? 날이 어두워졌다는 말을 하면서 너 내게 올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내 인생이 해가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를 잘 모르죠. 본인만 압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성공하려면 또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목표이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하겠다는 것. 둘째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표에 대해 분명한 열정이 내게 있어야 돼.
셋째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똑같은 크리스찬의 삶,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물어봅니다. 나 어떻게 저렇게 믿죠? 이 세 가지를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꼭 날 보고 붙들면 제 젊었을 때 악수를 하시면서 김 목사님 그래요.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든지 말이지. 아버지 제발 그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칭찬받는 훌륭한 장로님 되겠습니다. 목사 되기 싫어.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도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번에 한국 가서 들으니까 우리 동창 중에 하나가 조그마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뼈짝 마르고 죽었더라고요. 근데 누구도 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박채아라는 친구인데 그 미꾸라지가 갔어 그러더라고. 별명이 초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미꾸라지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진 뺏기 하는 거 아시죠?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지. 근데 그 이름을 안 불리고 미꾸라지 갔다고 그러니까 뭐 추어탕 먹으러 가자는 소리인지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에 대한 얘기예요. 또 요번에 갔던 그 소를 100마리 키웠다는 그 친구가 그 전에 한번 만났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방어 너 잘했다고 그랬는데 날 보고 내가 집사시킨다는 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걱정이야 그랬더니 11조 안 내고 집사 되는 방법이 없냐고. 너 목사니까 알 거 아니냐. 나한테 그걸 묻더라고. 뭐 안 하면 되지 그랬더니 안 할 수도 없고 거의 시골이니까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그래 한번 만났어요. 소를 많이 키운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름이 문종이란 친구인데 문종아 요즘 신앙생활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야 11조만 얻으면 할만하다는 거야.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10,000원 없으면 살만하지 않니? 그랬더니 그것도 맞대. 죄송합니다만 그 표현 그대로 하면 이에 편내가 잔소리만 안 했으면 살겠다는 거야. 그러더니 일찍 갔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그 돈 가치로 따지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수백 마리래요. 뭐 보통 서울에서들 얘기들 하면 억억 하는데 한 마리에 1억도 안 하잖아요. 큰 거 소 한 마리 뭐 요즘 값은 모르겠는데 이 300만 원? 뭐 좋은 소리에 한 400만 원 간다고 하는데 요즘 더 비싸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몇 마리 팔아야 1억 돼요. 근데 보통 서울에 사는 사람들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도 10억은 되잖아요. 그 얼마에 30마리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생의 물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얼마 되지 않은 거에 우리가 목숨 거는 거죠. 첫째는 여러분 성공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목표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죠. 셋째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저는 어떤 면에서 본문을 정하면서 저는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아서 여기를 볼 때마다 늘 옛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한 부분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요즘 운동의 계절이 됐는데 한국에 아직도 운동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운동회 하면서 5년 동안 한 번도 상을 못 타봤어요. 뜀뛰기라니까 뜀뛰기를 잘 못하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게 뜀뛰기 못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초등학교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타야 되겠냐, 졸업 전에. 그래서 6학년 때 마지막 타는 방법이 뭐냐, 친구하고 상의를, 야 내가 이거 좀 타야 되겠는데 타는 방법이 뭐냐 같은 그 친구가 알려주더라. 장애무 경주를 해야 돼. 장애무. 여러분 이렇게 운동이 하다 보면 400m 트랙을 돌면서 장애무 경주 들어서 이렇게 탁망 씌워놓고 그 밑으로 통과해야 되잖아. 내가 널 도와줘 갖고 거기 들어온 녀석들 다 한 번씩 주워 박아 놓겠다는 거야.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래서 그때 참 그 성공적인 그 모임을 통해서 걔들 들어오는 애들 뭐 6명 보통 8명 뛰고 그러잖아요. 니네들 내 앞에 가면 죽을 줄 알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 친구가 옆에서 또 도와줘갖고 그 영광스러운 1등을 한 번 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본 적 없죠? 근데 기껏 준 게 공책 특권고 한 장 주는 거예요. 한 권. 그래서 그걸 갖고 돌아서 부모님한테 내가 공책 탔다 보니까 야 그거 뭐 탄 거 갖고 니네 형은 다라이 타갖고 왔는데 왜 양은 다라이. 하여튼 나단이 신나서 들어갔는데 하여튼 이런 의미에서 운동회 때 제가 한번 1등상을 탔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나중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고 뭔가 권력을 한 번도 못 잡은 사람들이 권력을 교회 내에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관들이 있는 걸 우리 압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탄 공책을 화장실 휴지로 쓰더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 우리들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정과 노력만 있으면 그 목표가 잘못됐다면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됩니다. 목표는 잘 설정되어 있는데 열정이 없고 생각만 하다가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이 됩니다. 그러나 열정과 목표가 있다면 잘 될 것 같은데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이렇게 열정과 노력과 목표가 잘 돼 나갈 때 우리도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요거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린 분명히 천성을 향하는 그런 여행을 하는 인생 여행을 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가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을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우리 힘이 빠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다 이단에 빠져서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서 달려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잘하고 들어가지 못하면 그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때 답을 못한다면 우리의 달려갈 길을 우리는 달려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나라가 망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신약 시대도 와서 우리가 보면 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동네마다 교회당이 지어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런데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엘리야에게 피하다가 실망해서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나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아합 왕시대죠, 바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은 7천을 내가 숨겨뒀다고 할 때 그가 다시 자기의 인생길을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때 로마 카톨릭이 난리를 칠 때에도 그것에 유혹받지 않았던 신학의 사람들을 남겨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시대인데도 교회는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고 교인들은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붙들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5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에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구하고 있지만 결국 나그네 삶은 우리 다 재보고 나면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았다는 것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다른 것에 치우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생을 준비하면서 어딜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묘자리 있는데 좋은 데를 자기가 정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너 볼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본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니래, 장의사래. 뭐 다는 아니겠지만 장의사 하는 사람은 좋은 얘기 풀어놓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지역에 있는데 애니멀도 해븐에 간다고 하는 것을 그 광고 문구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 부질없는 것, 뭐 애니멀들이 천국 가든지 말든지 무슨, 좀 여기 지금 강아지를 잘 키우는 분들 실망하실런지 모르지만
저는 안 키우니까 우리 집 닭이 몇 마리 있는데 그거 죽었다고 좋은 묘자리 구해줄 그런 준비 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죠. 우린 때로는 부질없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 때에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보면 제일 먼저 오직 성경이었죠. 여러분의 중심에 이 성경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신앙적인 면에서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가 있냐면 예일대 총장을 지냈던 윌리엄 펄펄스라는 그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아무리 대학 교육이 가치가 있다고 해도 성경을 모르는 대학은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한 게 있는데, 그러면서 예일대학교에 신학교를 넣어놓고 제일 먼저 성경 교육을 시켰지만, 여러분 예일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 안에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출신 목사님들이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넘어배워서 거기 사람들에게 듣는 건 위험합니다. 정말 남부의 하버드라고 했던 웨이커 베일러 안에도 신학교가 있습니다. 조지 뚜루트웨이 신학교인데 그 조지 뚜루트웨이는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따른 거기 총장은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는 페레이블이다, 하나의 신화나 옛날 얘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그런 곳에서 오히려 남침내교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교로 보고 있죠. 조금 소위 우리가 말하는 머리에 먹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신앙이 자유주의로 흘러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것이 신학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한 말을 기억하며 이 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책이 가장 쓸모없는 귀찮은 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교회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없으면 안 되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죄악의 길에서, 모든 파멸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때가 점점 믿는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이때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의지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싹을 이기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 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와 여러분 모두가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땅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봉사, 선행, 수행, 고행, 이걸로 부족한 믿음을 채울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고백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골고다에서 돌아가실 때 한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한,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설명, 그거에 대한 건 없지만, 그때 예수님이 그 고난 중에도, 그 고통 중에도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합니다. 그 강도가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분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린 오직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지만 이 구원이 공짜인 것 같지만 실상은 공짜가 아닙니다. 네가 무수히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 은혜, 거기에 예수님이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섯 번째 주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아무것도 그걸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하임이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직 섬기기 위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내놓는다고 말했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온누리 교회 모회가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정말 100주년 이상 좀 기념되는 그런 교회로, 대구의 서영교회처럼 좀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뭔가 흠이 있더라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게 스무스하게 지나갑니다. 뭐 그렇게 나는 볼 줄 모르고 남들 보니까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보이고 만을 만들어내는데, 학교에 시험 치러 가보면 공부 안 해야 되는 건 어렵다는 얘기하고, 어떻게 그런 문제를 내요. 공부를 제대로 해서 시험을 다 친 사람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하죠. 어떤 때는 25대 1 뭐 이렇게 많이 말하지만 시험을 잘 친 사람,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그런 게 몇 대 1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해나갈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같이 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세 번째, 한번 따라,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면 우리는 천국이 보장됐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 걱정 근심이 없을 줄 압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선언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교우들을 아름다운 인생과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날까지 용기 있게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